평안하셨습니까?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정기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혜진입니다. 네. 목사님, 네. 저희가 해외 선교를 이야기할 때 역파송이라는 말을 간혹 쓸 때가 있죠. 그렇죠. 저희가 보통 선교 그러면 해외로 저희 이제 목회자분들이나 아니면 평신도분이 선교를 위해서 나가는 경우를 우리가 선교를 나갔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죠. 요즘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민 노동자분들이나 네. 자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이주민들과 또 네. 자녀분들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희가 또 역파송이라고 부르고요. 요즘 저희가 그 한 분 한 분을 소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역파송 네. 하시는 선교사님이시지요. 이주민을 품은 CTS, 오늘은 이렇게 국내에 온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국내 이주민들을 복음화시키면 물론이고요. 그 고향 땅으로 성도들을 역파송하고 있는 사역자 4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네, 광주 광역시와 전남 한평에서 다문화센터와 교회를 세우고 이주민들을 품고 계신 석창원 목사님과 김소연 사모님이 오늘 주인공이신데요.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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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이제 광주광역시 그리고 전라남도 한평 이곳에도 이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나요? 네, 그렇죠. 대한민국에 외국 이주민들이 없는 동네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광주 광역시에는 약 한 3만 5천 명 정도, 그리고 이제 한평에는 약 한 3천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맞네요. 대략 국적이 어느 나라 분들이 주로 계시죠? 딱 어느 나라라고 한정 지을 수 없지만 제가 만나고 섬기고 있는 게 보통 이제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그다음 캄보디아, 스리랑카, 필리핀, 또 어디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고려인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러시아 해서 약 한 20개국 정도. 이야, 됩니다. 뭐 너무 다양하네요. 네, 그러게요. 네. 어떻게 다 소통하실지 그것도 사실 그러니까요. 너무나 저희가 너무 궁금해요. 궁금한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렇게 광주광역시와 전남 한평에서 이주민들에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의 통로로 만들고 계신 석창원 목사님과 김소연 사모님 그 사역 현장을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농공단지는 물론 대학교가 밀집돼 외국인들이 많은 광주광역시, 외국인 주거지역까지 형성됐는데 이런 곳에서 이주민들을 품고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있는 석창원 목사와 김소연 사모가 오늘도 신방길에 올랐다. 식자재 마트에서 수산물 판매 일을 하는 베트남 출신 타오 성도.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요즘 교회에 잘 못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신방으로 만날 때마다 가족처럼 반갑다. 엄마는 좀 어떻게 많이 괜찮아요? 엄마 조금 괜찮아요. 지금 비 많이 와 많이 아파요. 비 오면 아버지도 많이 아파요. 아버지가 큰일 났네요. 괜찮아요. 살아도 있어 좋아요. 타오 성도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다. 그런데 베트남에 계신 부모님이 오토바이 사고 이후 후유증이 커져 치료비를 계속 벌어야 하기에 주일 성수를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하나님, 우리 타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고향에 있는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예배 잘 드리고 또 우리 같이 또 은혜로운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마음에 너무 조금 아파요. 왜요? 못 가요 하고 목사님도 보고 싶어 하고 이렇게만 조금. 이제 교회 예배에 빠진 지가 오래됐고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와서 또 격려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한번 오게 된 거죠. 타오 성도의 수고를 알기에 석창원 목사 내외는 비싼 회까지 구입해가며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다음엔 교회에서 만나길 기대한다. 오늘 신방의 마지막 코스, 베트남인 이우마이 성도가 운영하는 이 플라워 카페는 석창원 목사 내외가 오며 가며 딸내집 드나들듯 신방하는 곳이다. 레몬 먹으면 살 빠지는데
지금은 몸이 좋아서 그래서 챙겨주는 거예요. 우리 딸보다 낫다니까. 이렇게 내 몸으로 챙겨주고. 18년 전 한국에 온 이우마이 성도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 왔는데 카페를 주일에도 운영해 예배에 잘 못 나오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 지우 동생. 항상 너희들만 보면은 좀 진짜 어떻게 교회를 좀 나오면 좋겠다. 하나님 잘 믿고 구원 받고. 일요일에 제일 바빠서. 평일은 괜찮은데 일요일에 평일은 바빠. 괜찮은데. 네, 좀 바빠서. 엄마 아빠처럼 그런 존재. 우리한테 이제 엄마 아빠 하면서 우리 생일 챙겨주고 또 어버이날 챙겨주고 또 스승의 날 챙겨주는 그 그룹들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 성경 공부를 하러 간 신학교. 그리고 한 장로님의 권유로 시작한 이주민 사역.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이끄심이었음을 고백하며 석창원 목사는 오늘도 이주민들과 가족 같은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다. 얘네들이 어느 순간에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냥 우리는 한국어 가르쳐주고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했을 뿐인데 얘네들이 우리한테 와서 아빠 힘내세요, 엄마 힘내세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한국인 교회 따로 있고 외국 이주민 교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초대교회처럼. 다음 날 아침 석창원 목사 내외가 일찍부터 사역을 시작한다. 이렇게 시댁 가야 되고 몸이 아프다고 연락한 성도와 병원을 가기 위해서인데 목 아파요. 또 원래 축노증 있어서요. 축노증 세븐 수술했었어요. 치료는 다 낫지 않다고 하니까 또 다른 병원, 우리하고 협력해주는 병원, 도와주는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밤이고 낮이고 성도들이 요청하면 이렇게 서류 작성이며 병원 통역까지 돕는다. 카우 같아요. 내가 가볼게 그거. 약 좀 지어드릴게요. 네, 고생했어요. 그리고 지금 먹고 있는 약 먹지 안 말라고. 먹어요. 이제 초기에 온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목사님 통해서 목사님이 또한 그 외국의 언어들을 하시니까 옆에 통역을 해주시면은 제가 알아먹고 거기에 맞춰서 또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혼자 가면 설명 잘 못해요. 오늘 목사님 같이 오니까 마음에 너무 빛나요. 그렇게 돌아온 다문화 센터. 김소연 사모는 잠시의 쉴 틈도 없이 휴대폰 안에 연락처들을 찾아 전화를 건다.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 그래서 예배에 잘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전화 신방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일하고 있냐? 네, 지금 일하고 있어요. 비 오잖아. 네? 비 온데 일해? 아니, 나 공장 안에 배 보장하고 있어요. 아, 배 포장하고 있어? 내일도 배 포장해? 네, 선생님. 내 돈만 벌지 말고 쏨날 쏨 더이 잊지 말어. 네. 언제 기회 와? 그네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 또한 나와 같이 복음 전해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내 마음의 소망이고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일 것 같고. 센터가 분주해진다. 전화 신방을 하던 성도들 중 베트남 출신 지우 성도와 가족들이 온 것인데 얼마 전 수술한 지우 성도의 시어머님이 후유증으로 성인용 기저귀가 필요한 상황을 알게 된 김소연 사모가 부른 것이다. 그때 쓰고 남은 거 아빠 거 나는 주려고 이런 거 알지? 네. 이게 딱 깔아놓고 계시면 그 이불에다 안 흘리니까 네. 그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팬트 이거 네. 하나는 저 밑에 있는 거는 네. 박스는 라인이야. 알지? 여기에다 쓰고 거기 하나 아빠가 다 묻혔어 우리 아빠가. 네. 여기 제일 고마운 거는 우리 한국에 처음에 와서 가족처럼 잘 챙겨주고 사랑도 해주고 보통만 해주고 그때 제일 고마웠어요.
그렇게 온종일 섬김으로 보낸 하루지만 깊은 밤에도 사역은 계속된다. 매일 밤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한국어 수업은 믿지 않는 이주민들에게 큰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는데 시작. 이걸로 한번 읽어보세요. 건이 한번 이거 해보세요 하는 그런 문법이에요. 선생님하고 목사님 정말 친절해요. 그래서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이주민들에게 복음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 석창원 목사 내외는 전문 교육도 받았다.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고자 한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언젠가 그 마음밭에 뿌린 복음이 싹이 나고 열매 맺어서 그들 또한 나아같이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센터 옥상이 작은 정원이다. 석창원 목사가 가꾸는 것인데 돈을 벌기 위해 주일에도 일해야 하는 이주민들의 자립과 신앙을 위해 농장 공동체를 만들고자 시범적으로 키우는 것이다. 일찍이 원예학과에서 원예 치료까지 전공한 석창원 목사의 큰 결단이며 비전인데 여기서 풍요롭게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름답게 살자. 그러면 여기에서 준비하는 거죠. 여기에서 뭐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 고향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고향에 있는 친구들 그 복음이 꼭 선교사들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가족 방문을 할 때 그 자기 자신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가는 열매를 맺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을 가야 하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주민 영혼들을 품고 그들의 고향에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며 석창원 목사는 오늘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그날 오후 석창원 목사 내외가 필리핀 출신 그레이스 성도 집을 찾았다. 얼마 전 출산한 딸과 손주를 만나러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계속 앉아서 아파. 계속 앉아 있으면 아프다고. 계속 있다는 아파. 다음 주에 가자. 왜냐하면 필리핀 가버리면 필리핀에서 아파버리면 안 되잖아. 네. 이게 약을 더 지어 가자고. 너무 많이 고생해서 그래. 일을 많이 해가지고. If they ask me, you go to the hospital, then I said yes. Then I go with you. No, because sometimes I feel ashamed because I know they are busy. Then someone always say that, no, I go with you. 어떤 마음이 아니라 가족인데 뭐 그런 게 따로 있나요? 가족이 필요하면 그냥 가서 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마음이에요. 그냥 가족이다, 패밀리, 가족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레이스 성도를 통해 온 가족의 신앙이 굳건해지길 그리고 타국에와 고된 일만 하다 몸이 안 좋아진 그레이스 성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필리핀을 오가는 여정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나. Wait, I cook hot cake. 뭔 학회? Hot cake. No thanks. No thanks. I cook to taste my hot cake. No thanks. No thanks. That's all. 가족 같은 석창원 목사 내외에게 뭐라도 대접하고픈 그레이스 성도. 필리핀 과자를 비롯해 뭐 하나라도 챙겨주려는 모습에서 정이 느껴진다.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받고 산다니까요, 사랑을. 옛날에는 싸갖고 가서 사갖고 갔는데 이제는 보셨죠? 이러고 살아요, 저희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감사와 감격을 오늘도 고백한다. 그렇게 맞이한 주일. 석창원 목사가 성도들과 이동할 준비를 한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다문화 센터에서
차량으로 20-30분 떨어진 전남 한평에 있는 예배당에서 지난 1월부터 예배드리고 있기에 광주의 성도들과 예배당에 온 것이다. 도착하자마자 석창원 목사가 바빠진다. 아파서 교회에 못 나오거나 잠시 고향에 간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인데 그렇게 예배가 시작된다. 다양한 국적의 20여 명 성도들을 향한 석창원 목사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죽어라고 돈 벌어서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고향에 있는 모든 가족들도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벌었어. 근데 내일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야?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놀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고 또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보람되게 살아야 돼요. 예배 후 애찬을 준비하는데 평소 조촐한 상차림과는 다르게 풍성한 메뉴들이 준비되고 있다. 어떻게 된 걸까? 오늘 각자 음식을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가연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좀 말 좀 해줘.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장모님 오늘 생일이거든요. 네? 근데 다른 우리 스리랑카 음식 갖고 우리 필리핀 그냥 완전 깜짝 이벤트구만. 우리 가연 씨가 오늘 주동했구만. 생일이 잘 행복하고 잘 오래오래 살아가고 이렇게 생각해서 음식 만들어줬어. 가지고 왔어요. 가족의 마음으로 준비한 그 정성이 너무도 고맙다. 제가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크게 받는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부족한데 감사해요. 뭐 이게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왜 목사님 울어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 울어요? 내가 챙겨주도 못하고 미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챙겨주도 하지도 못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왜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해주는 거 없잖아. 해주도 안 하고 내가 못한 거 이렇게 해주니까 감동되는 거죠. 대리만족? 대리 감동? 그렇게 석창원 목사와 김소연 사모는 오늘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 이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주민들을 품고 다방면으로 섬기며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있는 석창원 목사와 김소연 사모.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민 성도들의 사연들 하나하나를 가족의 마음으로 품고 이들의 엄마 아빠가 되어 섬기고 있다. 인간의 눈으로는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은 사역 환경이지만 주님 주신 은혜 속에 오늘도 세계 열방 땅끝 이주민들의 고향 땅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석창원 목사와 김소연 사모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이 함께하시길 기도한다. 이주민들이 모두 모여서 자기 음식들을 다 갖고 와서 나누고 하는 걸 보면서 목사님 내외분께서 얼마나 그동안 가족으로 이분들을 품고 계셨는지 그분들의 노고가 느껴졌습니다. 네, 정말 석창원 목사님과 김소연 사모님은 광주광역시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한평의 쉼터교회를 통해서 이주민들에게 엄마와 아빠로, 가족으로, 선생님으로 또 지도자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주민들의 고향 땅에까지 복음의 통로가 되고 계신 그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로 또 그리고 물질로 힘이 되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음식을 선물 받으시고 목사님이 내가 진짜 해준 게 없는데 이렇게 막 우시는 장면이 네. 한편으로는 가슴이 뭉클하면서 제 목회를 또 돌아보게 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네, 또 한 가지는
함께 시간을 나눠주고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는 정말 어떤 세상에 많은 것을 보상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 시간을 내주시고 맞아요. 함께 해주시는 것 자체가 네. 아마 어느 누구도 기댈 사람이 없는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으면 저렇게 아빠 엄마라고 부르면서 그러게요. 그 레몬 뭐 음식 아니면 생일을 준비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많아서 드리는 네.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자원해서 네. 드리고 싶은 그 감사의 마음을 네. 표현한 건데 정말 얼마나 그동안 가족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셨는지 그렇죠. 그게 느껴졌습니다. 석장 목사님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저 남다르시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주일학교 교사로 시작하셔서 이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제가 이제 청년 회장까지 하면서 네. 이제 그랬지만 그 성격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구원에 대한 그 복음만 알았을 뿐이지. 근데 이제 교회에서 어느 날 주일학교 교사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알아야 가르치죠. 그래서 네. 이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찾은 곳이 신학교였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가서 보니까 이게 목회자를 배출하는 과정인 거예요. 가서 보니 예, 가서 보니. 단순히 그냥 주일학교 교사를 잘하고 싶어서 갔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부를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게 하다 말면 또 안 된다. 평신도로 하든 나중에 목회자가 되든 안 되든 이게 대학원 과정, 신대원 과정을 나와야 된다 해서 시험 봐서 또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졸업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않고 이제 나는 이제 그냥 평신도로 이제 쉬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 예. 들어서시게 된 건데 성경을 잘 가르치려고 가시는 분도 참 드물거든요. 왜냐하면 몰라도 그냥 가르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맡겨졌으니까 네.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시니까. 근데 이제 내가 가르치다가 이거 뭐 틀리거나 잘못 가르쳐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사실 간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셨고 예. 또 이주민 사역을 하시게 된 것도 참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느 한 장로님이 또 이렇게 그건 또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를 주셨다고. 예, 같은 연장선상에서 네.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네.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네. 이제 모든 이제 그 교육전도사도 사임하고 이제 딱 95년 1월 첫 주 가정예배 드리고 집에서 이제 쉬려고 이제 벽에 하나 베고 막 이제 좀 잠 좀 자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장로님이 이제 저를 이제 부르셔서 지금 뭐 전도사 맡고 있느냐? 아니 지금 놀고 있다. 이제 좀 쉬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쉬엄쉬엄 와서 자원봉사 좀 해라. 예, 그러겠습니다. 뭐 노는 김에 뭐 가서 소일거리라도 해보죠. 그래서 가서 한 게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때리지 마세요라는 그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맞아요. 그 이주민들. 명동성당에서 했던 네. 그게 톱뉴스에 딱 장식이 된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광주에서도 야 그러면 광주에도 외국 이주민들 간혹 있더라. 우리도 한번 저 외국 이주민들을 한번 도와보자. 한번 우리가 보살펴 보자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조사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9일 날 이제 7월 달 두 번째 주일인데 네. 그때 이제 의료 봉사를 열약한 그들에게 의료 봉사를 하자 해서 1995년 7월 9일 그때 이제 의료 진료를 시작으로 외국 이주민들을 섬기게 됐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 계속 그 일을 예.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시구나. 근데 목사님은 뵈니까 보통 이제 하나님이 딱 비전 주시면 내가 그거를 목표로 향해서 달려가야지 이게 아니고 우연히 그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상황이 주어지면 그 그 일에 상황이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면서. 맡겨주신. 세속적인 얘기로 혹했어요. 네,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예. 주시든 간에 그걸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사모님도 그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모님 보면 그 하나님 특별한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까지 뭐 광주광역시에 있는 다문화센터 또 한평에 있는 또 교회를 통해서 이주민들을 품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시면서 이들을 품고 계시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거라고 생각하면 답했죠. 애들이 이분들이 자는 거, 숙식에서 네. 해서 개인적인 일까지 부르면 근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가서 다 해주는데 이를테면 집을 구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출산에 임박한 그러니까 출산부 임산한 그 여성분들은 초기 때부터 나중에 출산하고 아이들이 나중에 나와서 또 예방 접종 하잖아요. 네네.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꾸준히 한 1, 2년을 함께 사역을 하는 거죠. 진짜 친정엄마 같이 해주시는 거네요. 예, 그런 마음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러니까 내 할머니라고 이제 자매들도 아이들한테 소개하기를 할머니야 하고 저희를 소개하거든요. 그렇게 출산도 또 그다음에 그 상담 어려운 일 네. 그러니까 뭐 가정적인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좀 가족 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남편과 갈등, 그다음에 시댁과 갈등 그런 게 상담한 것도 와서 직접 그쪽 가족들도 만나서 서로 화해하고 아름다운 가정 맺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도 해주시고요. 이걸 보통 우리가 토탈 케어라고 해요. 그러게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그 일을 같이 나누고 계신데. 네. 근데 이분들을 사역으로 이렇게 이끌어가시고 다 하시려면은 사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친방 가고 또 먹이고 이럴 때 사역비가 필요하실 텐데 그걸 어떻게 충당하시는지요? 저는 좀 신학적으로 좀 교만함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라는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 예, 저는 괜찮아요. 네. 그래도 사모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헌금이 정말 얼마 들어오지 그렇죠.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생활도 해야 되고 목사님도 자녀분도 키우셨을 거고 한데 그 사이사이 사모님께서는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 초창기 때는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제가 경제적으로 서포트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께서? 사역을 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계속 일을 했어요. 아이들 안고 다니면서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했고 쉬지 않고 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이렇게 내가 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환경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었고 하나님 또 나의 그 일을 통해서 또 경제적으로 우리가 목사님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기쁘게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대부분이 아내가 책임을 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보면 사모님들이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시려고. 맞아요. 근데 목사님 그거 뭐 돈 버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소소하게 목사님이 일 다니시고 하시니까 본인 몸을 챙기시는 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것도 사모님이 다 하지 않으셨어요? 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어떻게 목사님 어디가 편찮으신지. 몸에 안 좋으신 데가 많으셨어요? 제가 좀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지금도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이제 가지고 있는 게 공황 장애가 있었어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있는 게 이제 부정맥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당뇨 좀 초기 있고 뭐 이제 기본적인 건 그거 기본으로 달고 다녀요. 제 아내도 사실 안 좋아요. 이게 그러시겠죠. 갑상선 암 수술을 하고 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몸 상태도 사실 그다지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항상 이제 암을 달고 다니는 암적 그 요인을 달고 다니는 목사님 챙기고 일하니까 뭐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었죠. 계속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막 쓰러질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너무 힘들다고 했는데 다행히 그때 의료 진료 하신 분들이 왔는데 그날 한번 해볼까? 아 건강검진. 네, 네. 의료 와가지고 선생님들이 네, 외국인도 네, 의료 네, 치료 네, 해주잖아요. 하실 때. 그럼 나도 한번 죄송스럽지만 저도 한번 해볼까요? 해가지고 그럼 저 한번 초음파 한번 좀 봐주세요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이상하다.
한번 병원 오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거기서 뭐 검사해 보니까 이제 갑상선암이라고 진단을 받은 거죠. 두 분 얘기 지금 뭐 그냥 좀 간추려서 얘기하셔서 그렇지 두 분 다 정말로 기도가 두 분의 건강을 위한 기도가 그러니까 많이 제가 들어간 공황 것 같아요. 장애가 있는 목회자분들을 좀 많이 알아요. 근데 사역하시다가 생기신 분도 꽤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 공황 장애라는 게 약간 불안한 것들이 좀 많아졌을 그쵸, 맞아요. 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불안하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몸이, 음.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삶에서 내 몸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불안함과 또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당하는 배신 뭐 이런 거가 나는 의식을 못하는 내 몸이 의식해서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이렇게 숨을 못 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또 치유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주민들을 돌보시느라고 네, 두 자기 분의 몸을. 몸은 정작 돌보지 못하시면서 네. 여기까지 사역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주민들이 좀 배신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온 목적이 돈을 벌어서 가족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주일 성수를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한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주일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죠. 그래가지고 한 몇 년째 그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꽤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이후로 더 이제 상황이 안 좋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는 또 후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이제 후원을 받아서 저희 생활비도 쓰는 것도 사실 필요한데 그건 이제 둘째 치더라도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제 오직 그게 이제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공동체 농장을 하나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뭘 준비하고 있냐면 지금 요즘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아열대 그 과일 나무를 지금 제가 묘목을 기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레몬하고 깔라맛이라는 네. 그 묘목을 지금 한 레몬 비슷하게 생긴 초록색 그렇죠. 말씀하시는 저 거죠? 우리나라 금귤 네. 금귤같이 생겨가지고 예 네. 그걸 이제 그 묘목을 제가 한 1000주 정도 아까 그 화면에서 보셨잖아요. 옥상에 그게 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서 지금 묘목을 기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열대 작물이어서 겨울에는 다 얼어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비닐하우스 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러려면 또 땅이 있고 그게 비닐하우스를 세워야 되는데 아직 그 비닐하우스는 둘째 치고 땅이 없어서 지금 올 그러니까 겨울에 심을 곳이 필요해요. 예, 심을 곳이 지금 필요하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지금 뜨는 아주 고소득 작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서 우리 와서 일하게 하고 주일날 온전히 이제 예배 네. 드리고 그렇게 네.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작으면서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어떤 단계까지 진행이 됐고 재정적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가장 시급한지 그 땅 사는 게 지금 땅만 있으면 되죠. 임대라도 빌려만이라도 장기적으로 빌려만이라도 주고 또 비닐하우스가 이제 세워지면 좋겠죠. 그럼 봐주신 땅이 있으신가요? 없죠. 그거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지금 이제 머리로 생각하고 이런 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의 단계신데 대략 이 일이 진행되면 어느 정도의 예산과 비용이 들까? 이런 돈은 거는 이제 그 사실은 땅값인데. 땅하고 비닐하우스. 예. 네, 근데 네. 이제 그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주변에 듣기로 저 정도 하려면 땅은 이제 그 평수로 이야기하자면 한 1000평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냐라는 그렇겠죠. 얘기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거 하려면 실제 땅값은 놔두고 하우스가 짓는 데는 한 뭐 1억 정도 갖지 않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싸군요. 어디에다가 이제 차마 이야기도 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또 무모한 제 입장에서 무모한 거죠. 그래서 무모한 도전을 이렇게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부끄럽고 그래요. 근데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를 하면
왜 그런 말 있죠. 입을 벌려라. 내가 네, 그 그럼 입에 채우시면- 채워주리라. 맞아요.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오늘 이럴 또 때- 이걸 들으신 누군가가 그런데 예. 또 이럴 땐 또 믿음이 또 좀 너무 겸손해가지고 교만과 겸손을 왔다. 네, 맞습니다. 그래 차마 말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네.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일까요? 한 게 뭐냐면 다른 분들에게 후원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해본 못하죠.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모신 거예요. 그냥- 사실 그거 그냥 잘하시는 강동에서 분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방송에 모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좀 하는 일을 말하면서 도와달라고 못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동역하는 분들을 보내주시는 일.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 꿈을 가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이뤄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아멘.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석창 목사님 지금 이 시간에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 CTS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네, 이거 네. 기도 제목으로 1번으로 올려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00평 정도 이 농지하고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항상 기도 1번이 우리 이주민들이 건강하고 제발 좀 안 아프고 또 상황들이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되면 좋겠어요. 저는 가장 바라는 게 그거 외에는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정년 때까지 잘 교회가 굳게 세워져서 좋은 후임자가 오셔가지고 좀 잘 이어서 이 사역이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바쳤던 이 마음, 착한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둘 때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마치면 좋겠다. 변질 안 되고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변함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돼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가난하여도 힘들지 않은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고백처럼 두 분이 사역 끝까지 가실 줄 믿고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귀한 이주민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석창원 목사님, 또한 김소연 사모님, 주께서 처음에 가졌던 주님이 주신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들을 지금까지 지켜나오면서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눈물이 있었음을 압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안아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두 분에게 정말로 건강과 주의 은혜로 이 시간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섬기고 있는 이주민들이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인생에서 쉼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삶의 여정과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역을 하는데 멈춤이 없게 하시고 이 사역을 맡기신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생명농업 공동체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신 마음인 줄 믿사오니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 누군가가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누군가 후원할 자를 보내주시고 누군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 공동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목사님 사역하는 그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 선포되며 그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엄마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 같아요. 네, 아빠요. 엄마 아빠처럼 그런 존재예요. 이 땅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우리 가정에 찾아와 언젠가 그 마음밭에 뿌린 복음이 싹이 나고 열매 맺어서 그들 또한 나아같이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을까. 널 볼 수 있어서 오늘 뭐 다른 것보다도 그냥 엄마 아빠로 여겨주는 거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야. 이 세상을 우리 함께 살아갈 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누구보다 더 행복해. 네, 오늘 석창원 목사님, 김소연 사모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 참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한 많은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두 분이 정말 이주민 한 분 한 분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비전과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CTS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해 주시면 우리가 언젠가 두 분이 나오셔서 이 모든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간증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줄 믿고 저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적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네. 석창원 목사님과 김소연 사모님은 광주광역시와 전남 한평에서 다문화센터와 교회를 통해 이주민들을 품고 계십니다. 또 한글 학교를 통해서도 믿지 않는 이주민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고요. 또 구국에서 주님을 못 들으던 이들이 두 분의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때에 고향 땅에 역파송된다면 특별한 복음의 통로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해서 그런 예배를 드리기 힘든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석창원 목사님께서 꿈꾸시는 생명농업 공동체의 비전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CTS 가족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또 동참해 주십시오. 신한은행 007-3333 또는 우리은행 007-1000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게 된 것도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요. 우리 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보여주신 것에 응답한 것처럼 저희도 오늘 응답하며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